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승리로 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7년도에요. 이스라엘과 또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요. 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와를 상대로 이 벌인 전쟁 가운데 그 대승을 거두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6일 만에 그 세 나라와의 접전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한 대승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그 원인을요, 그들이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뽑고 있는데, 첫 번째가 먼저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둘째가요, 국론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제공권의 장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공중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막 발발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가 있다. 그 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이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그 미국의 정보 당국들이 극비리의 그 정체, 그 과연 그 무기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한 밝히기 위해서 힘썼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그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의 무기,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확실한 무기,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는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은요, 11일간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의 11일간의 전쟁, 이 전쟁도요,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라마단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고 하는 2021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마친 이 팔레스타인들이요,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 것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그 시위를 진압하고 약 한 200명 정도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무장정파 하마스는요, 그 사실을 그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로켓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요, 아주 가차없이 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1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결과 이 가자 지구에 있던 어린아이를 포함 또한 여인을 포함 최소 250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12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11일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국제사회로부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선제 공격, 그들은 선제 공격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쨌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외부 세력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둘러싸여 있는 그들은요, 공격하지 않으면 사실 살 수 없다라는 또 그러한 또한 뭐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이 시간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는 분쟁과 또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왜 계속되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말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언제나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의 잘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분명히 또한 다릅니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약속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여전히 크리스찬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승리가 아닌 실패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은혜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것은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지만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요, 결코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도록 순순히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나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진정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에 후계자로 정하셨고요, 그의 삶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약속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승리의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어쨌든 근데 6절 말씀까지 보면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았듯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만 본다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그리고 극히라는 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서 오직 극히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또한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는데 세심한 주의와 또한 세심한 생각이 필요한가, 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삶으로 어떻게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충분히 보았고 고민했고 또한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삶을 말씀이 지배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확실한 은혜의 보장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네가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보장, 이 승리의 보장들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순종. 여기 보면요, 다시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요?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우리는 여기 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요, 과감하게 셀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 놀이, 쇼핑 등등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무인도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아주 침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부분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 또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해도요, 그 많은 정보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찾아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상관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대화도 많이 단절되었어요. 어디 가나 얘기하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절대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화의 기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부족한 기술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경청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안 듣는 게 아니라 선택적 경청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은요, 핸드폰과 보냅니다. 대화에 단절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선택적 경청을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내가 거북스러우면요, 자세가 좀 바뀝니다. 팔짱을 끼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밑으로 자꾸 내려요. 절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우리가 66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도 될 말씀은 없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조금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내가 별로 상관없으니까 라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순종해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다 순종해라.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가 선택적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선택적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들은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교회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웠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도하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와 등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등지면 안 돼요. 저와 등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워해서도 안 돼요. 간혹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제가 부족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목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제일 중요한 1번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때론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찾아와야 돼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들어야 돼요.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생각에 흡족하지 않다 해서 거부하는 길은요, 선택적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배하도록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만 아멘하고 나는 이 말씀에만 순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약속을 누리려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요, 늘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간혹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그냥 일단 말을 시작하고 뱉기 시작하면요, 철학이 돼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철학 시험 보면요, 날마다 A뿔이 나와요. A뿔이 나오는데 왜 A뿔이 나오는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시간에 뭘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제 중심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이것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변하지 않았던 그것입니다. 근데요, 아무튼 무언가를 막 적기 시작하는데 저도 적다 보면요, 뭐 A4 용지 가득한, A4 용지가 아니죠, 그 대학 시험 보는 그 용지에 가득하게 적습니다. 적어요. 성적이 나올 때면 A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A뿔이 나왔어?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썼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결국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
이것은요, 결국에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고상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또한 탁월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한 세월이 변하면요, 상황이 변하면 그 평가가 또 달라집니다. 또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가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 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너의 삶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간혹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기본이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기준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고집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과 믿음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신념과 믿음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출발점입니다. 신념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의 삶을 결정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나로 인해 시작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가? 자꾸 인간에게 관점을 둡니다. 이번에도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관점을 보고요, 인간이 이런 노력을 했다, 인간이 이런 헌신을 했다, 인간이 이런 수고를 했다, 이런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반대로 읽어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문제가 우선순위예요. 1번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듣는 말씀은 뭐예요? 평안하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내게 만족을 주노라. 내가 내게 소망을 주노라.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지 못하면서 늘 언제나 그다음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너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때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지. 그는 불안한 마음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거 아닙니다. 7일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7일째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는 김에 조금 더 참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꼭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상황을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울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찾아왔지, 상황은 절박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은 없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상황은 늘 찾아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손짓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렇게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참을 만큼 참았던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일을 네가 벌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득이하게 벌여진 일입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느냐,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부득이하게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알긴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너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요, 거역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면 더 참아봅시다. 여러분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까? 인내할 만큼 인내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참을 만큼 참았다면 더 인내할 만큼 인내하시고 더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주일학교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학교 방학했으니까 교회도 방학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전사님? 안 그래요? 만나다 보면은 왜 너 요즘 교회 안 나오니?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학원입니다. 끊었다고 하는 애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없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좀 교회를 잠시 쉬어보려고요. 이제 좀 생각 좀 더 해보려고요. 물론 이것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상처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두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지도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나를 늘 바라보아라. 그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나지 않았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언제나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우리가 여기 묵상하다는 말은요, 중얼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묵상하여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묵상을 생각할 때 그래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되면요, 꼭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날마다 아침마다 뭐죠? 명상의 시간. 굉장히 그 시간은요 힘든 시간이에요. 분명히 명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저는요 도대체 그래요. 사실 그때가 그런 때인가 봐요. 지금은 명상의 시간 그러면 뭔가 좀 들으려고 할 텐데 안 들어요. 자, 요즘에 제가 한절 묵상을 안 하고 있는데 한절 묵상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제 조금 약간 제가 사실 가끔 봐요. 한절 묵상 분명히 묵상하는 시간인데 깊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절 묵상. 여러분 그래요. 이 묵상이 이런 뜻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마음에 느껴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는 말은요, 항상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상태.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민해야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제가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 우리가 2021년 비전을 세우면서 생각과 말과 삶이라고 왜 정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생각하고 차고 넘치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근데 행동이 깨끗하지 못하다. 늘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늘 세상적인 이야기, 이 세상의 어떤 일들, 이것들이 자꾸 흘러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들을 만나는데 입을 열니까요, 계속하는 얘기가 아들 자랑, 부인 자랑, 주식 자랑, 계속 그 얘기를 시끄러워가지고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경박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굉장히 경박할 수밖에 없어요. 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늘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이런 상황들이 질비해 있는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때론 눈물이 나오고 때론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상황 때문에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늘 내 억울함만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툭툭 내뱉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그냥 어쩌다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지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을 통해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은혜들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성숙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참 궁극적으로는 제가 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지배할 때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또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되고, 이러한 삶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은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누렸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도 더 가깝고요, 더 강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마, 또한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성령의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결단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성령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후안 카를로스의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 그 원주민들이 고백했던 그 성령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늘 그게 새겨져요. 우리의 생각을 동여매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느끼고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이 설교를 마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확신이 서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을 통한 우리 마음 안에 요동치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늘 주의 길을 선택하며 승리의 길을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 말씀대로 네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생각에 이끌림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장된 은혜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